오늘은 절대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감사. 절대감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지금도 사랑과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지금도 사랑과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 개념입니다. 대학에 가면 어떤 것을 전공할 때에 개론이나 총론을 그 과목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총론 안에 들어가면 강론이 있는데 강론에는 다양한 이론들과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총론 안에 들어있는 강론은 무조건 총론의 기본 개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총론의 개념 안에 종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앙의 총론이 무엇이죠? 그것은 방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지금도 사랑과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기본 신앙이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총론이에요. 총론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이것을 놓고 성경 공부를 해야지 다른 관점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맥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전체 줄기를 놓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봐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자녀에게 주시는 메시지지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그게 보통 산상복음이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해요? 산상설교라고도 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 천부께서예요. 거기서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죠. 6장에서.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 뭐냐면 자녀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부족합니다. 문제가 많죠. 성경도 잘 몰라요. 또 생활도 완벽하지도 못합니다. 성격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기적을 이룬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죠? 평범한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귀중한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일상이요. 정말 귀한 시간이었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건강합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건강합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인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꼭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유영상 목사님이라고 지금 수원 중앙침례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는데 꼭 명절만 되면 제게 명절 선물을 보내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목사님,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목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명절만 되면 꼭 잊지 않고 감사를 전해요. 그게 제 마음에 강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저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뭔가 나도 보답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이죠. 우리 한번 감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1절 말 날 구원 그거 아시죠? 날 구원. 예, 한번 같이 찬양해 보시죠. 시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는 1년에 하나님께 2번 감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어려움과 6.25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1년에 꼭 2번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된 이유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주신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맥추 감사절을 통하여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맥추 감사절, 맥추절, 이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첫사랑과 같이 감사하라 하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사랑과 같이 감사하라.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죠?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죠. 예. 성경에 대한 걸 물어보면 그렇게 꿀먹은 버거리. 예, 쉬워요. 자, 유월절 따라해보세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유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해거든요. 설날이에요.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7주가 지난 다음 7주 이후에 날을 맥추절로 지켰어요. 그래서 이 7주가 지났다 해서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이죠. 그러니까 7일이 7번 지났다. 그래서 이 맥추절의 별명이 뭐냐면 77절이에요. 77절. 알겠죠? 근데 여러분 77에 49죠? 예, 77에 49. 그 다음 날은 몇이에요? 그러면 50이죠. 그래서 맥추절의 또 다른 별명은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 같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날에는 그 보리나 밀을 수확을 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본문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 말씀 앞에 있는 부분만 한 문장 보죠.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예, 맥추절의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첫 열매의 의미가 있어요. 첫 열매.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로 얻은 열매, 첫 번째 수확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것을 드린다. 이것이 무슨 의미죠? 굉장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사실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농사를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좋은 바람도 주시고 또 태양도 주시고 또 비도 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을 얻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우리 것인가요? 우리는 잠깐 이 땅에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물론 천국 가죠.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자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두고자 하시는 자에게 거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믿습니까?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든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첫 번째 곡식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은 항상 소중하죠. 처음은 가장 가슴 설레이죠. 마치 첫사는 것 같이 말이죠. 소중하고 가슴 설레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소중하게 가슴 설레이게 기대를 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맥추절이라고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처음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죠. 내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물을 얻을지라.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제가 처음 직장 생활할 때 참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는데요. 그때는 온라인으로 월급이 들어온 게 아니라 봉투로 받았어요. 근데 월급을 받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떨렸는지 몰라요. 정말 세금을 제하고 얼마일까. 예, 봉투를 흔들어 보니까 동전 소리도 나더라고요. 세금을 떼고 준 거죠. 그래도 회사에서는 그 봉투를 열어보지 못하고 집에서 열어봤어요. 그 봉투를 열어봤을 때 느낌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첫 열매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생활이 어렵지만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해줬어요. 아빠는 옛날에 어려울 때 이렇게 했다. 여러 번 하고 또 명절 때 가정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한 달치 월급을 받은 거예요. 예,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다가 이제 받은 거죠. 근데 제 말이 생각났는지 글쎄 이 아이가 되게 힘들게 번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예, 정말 기특해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고 우리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런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첫 열배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는 어떤 잘못을 내가 다 품어주리라.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거 하나면 된 것 같아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실까? 감사하는 마음이요. 건강한 마음이고요. 거기에 움직임이 있고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받은 복을 세워라. 이거 보세요. 우리 신명기 16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6장 10절.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9절 10절 같이 보죠. 9절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간단합니다. 맥추절은 이제 7주가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의도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7주가 되기까지 세워라 라는 표현을 여러 번 하나님이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맥추절 7.7절의 핵심은 뭐냐면 날짜를 세는 거예요. 이 날짜를 세면서 이제 1주가 지났네, 2주가 지났네, 3주가 지났네, 4주가 지났네, 이렇게 날짜를 셉니다. 날짜를 세면서 곡식이 자라는 것을 봅니다. 날짜가 지나가면서 곡식이 이만큼 자랐군, 보리가 이만큼 자랐군, 이만큼 자랐군 하고 보는 거예요. 맥추절은요, 세는 날이에요. 뭘 셉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세는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섭섭한 것은 잘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잘 못 세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섭섭한 게 있어요?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게 있어요? 내 어린 시절에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럼 그걸 붙잡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 잊어버려요. 그걸 세지 못해요. 맥추절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구나 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세는 거예요. 그게 맥추절의 핵심입니다. 우리 욥기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욥기 1장 2절 3절을 보세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시겠죠? 시편 앞에 욥기 1장 2절 3절을 볼까요? 욥기 1장 2절 3절 같이 보죠.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소개해도 되잖아요. 욥은 정말 큰 부자였다, 이렇게 소개해도 될 텐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이 받은 복을 아주 정확하게 세워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다. 그리고 자녀도 10명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누가 어떤 복을 받았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서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으로 흘러가거든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교육하지 않아도 사람은요 자꾸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원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섭섭함을 느껴요.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그거를 다잡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맥추절은 그날인 거예요. 세워라. 세워보아라. 세워보면 정말 다르거든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 대학 입시 지도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거기 좀 재능이 있었어요. 그리고 청년들 비전 컨설팅도 잘했습니다. 한 번은 정말 대학에 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남학생을 지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주 절묘하게 지도를 해가지고 전혀 학교에 갈 수 없는 이 아이를 좋은 학교에 넣어줬어요.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아이의 인생이 바뀐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부모님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 한마디 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청년은 제가 이제 대학원 입학을 권유하고 이제 졸업 이후에 직장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직장 인사 담당자를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밥도 사고 간곡히 부탁해서 취업의 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그 부모는요, 저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기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예. 반면에 어떤 청년은요, 제가 이제 그 청년이 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몇 마디 조언을 해줬거든요. 좀 기도도 같이 해주고. 근데 그거를 기억하고 지금도 연락하고, 아, 목사님 그때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의 말을 전하고, 또 지금도 전화하면서 상담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관계의 끈을 이어가는 청년이 있어요.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귀하게 여겨져요. 전화를 받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 전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자전거가 없어서 쌀집 아들네 쌀집 자전거를 몰래 타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샤프를 살 돈이 없어서 연필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트북이 있습니다. 옷을 살 돈이 없어서 동네 형들이 물려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좋은 양복과 가운을 입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택 대광교회 배창돈 목사님과 지난주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인 중에 69세 된 목사님이 계신데 정말 목회를 열심히 잘하셨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건강, 생명, 인생길,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가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정통교회에 나와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세요. 얼마나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것 하나만 봐도 사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받은 복이 많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시고 오늘만큼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맥추절은요, 표현하는 날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표현할 때 능력이 된다. 우리 신명기 말씀, 아까 우리 말씀을 봤는데 신명기 말씀 한 번 더 보세요. 신명기 16장 맥추절 77절에 관해서 나오는 거죠. 16장 10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한다는 표현이 있죠. 자원한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죠? 즐거움으로 기꺼이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표현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 감격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발적인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세요. 여긴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11절, 신명기 16장 11절 같이 보죠.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맥주절을 주신 핵심적인 이유가 있죠.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표현할 때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을 것이고 성령 충만의 기쁨이 있을 것이고 회복의 기쁨이 있을 것이고 영적 성장의 기쁨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에드워드 트로닉 박사는 어머니의 무표정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연구를 했습니다. 엄마의 무표정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실험을 보면요, 참 재밌는 게 나와요. 아이하고 막 엄마가 재밌게 놀아줘요. 애가 깔깔깔깔깔 막 웃어요. 그게 막 재밌게 엄마도 막 웃으면서 막 놀아주다가 갑자기 의도적으로 엄마가 표정을 무표정으로 바꿉니다. 딱! 저도 무표정이면 좀 무섭죠. 딱 무표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놀다가 엄마를 딱 보더니 긴장하는 겁니다. 좀 지나니까 애가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 다시 엄마가 표정을 바꿔서 아 우리 기영이 이렇게 애가 이렇게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성장기 때 엄마의 표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고 엄마의 표정을 통해서 감정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엄마의 표정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 하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전에도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낭떠러지가 훤히 보이는 그 유리다리 사이로 엄마가 아이를 부르죠. 그런데 처음에는 무표정으로 불러요. 충현아 어서 와. 충현아 어서 와. 빨리 와. 빨리. 그러면 낭떠러지가 보이니까 애가 못 가요.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엄마가 표정을 바꿔요. 막 웃으면서 아이고 이뻐라 우리 여기 어서 와 어서 와. 그러면요 애가 낭떠러지가 있는데 낭떠러지 보지 않고 엄마 쪽으로 오는 거예요. 기쁨의 표정은, 기쁨의 표현은, 감사의 표현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얼굴에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표정과 표현과 삶이 되고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밝은 천국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